세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택, 닮은 후회,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인연들.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인연이라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시작되어 이 생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이어져 온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도를 행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고 마침내 저울 위에 온몸을 올리게 했습니다. 무엇이 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실 때 한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내가 보살도를 닦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제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시비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시비왕은 어진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자식처럼 아꼈고 신하들을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왕이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다. 시비왕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해야 왕도 편안하다. 시비왕은 매일 아침 일찍 궁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봐야 한다. 시장의 곡식값을 살폈고 농촌에서 농사 형편을 물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떠한가? 폐하, 비가 잘 와서 풍년입니다. 다행이로다. 시비왕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집을 보면 도왔고 병든 사람을 보면 약을 주었습니다. 왕의 재물은 백성의 것이다. 시비왕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없어 옷도 검소하고 음식도 간소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폐하, 너무 검소하십니다. 왕의 위엄을 보여야 합니다. 위엄은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덕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비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비왕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전생부터 보살도를 닦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것이 그의 서원이었습니다. 나 하나의 안락보다 중생의 안락이 먼저다. 그래서 시비왕은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폐하, 만약 폐하의 목숨과 백성의 목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시비왕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목숨을 택하겠다. 하지만 폐하께서 돌아가시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 시비왕은 웃었고 신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했습니다. 폐하는 너무 자비로우시다. 혹시 자신을 해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늘 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시비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신들이었습니다. 저 왕은 범상치 않다. 제석천이 말했습니다. 보살도를 닦고 있구나. 자비심이 깊다. 하지만 진짜일까요? 한 신이 물었습니다. 입으로만 자비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석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해보자.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왕의 자비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느 화창한 오후 12왕은 궁궐 정원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법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져 12왕의 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비둘기는 심하게 떨고 있었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깃털이 뜯겨나가 피가 흘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12왕이 비둘기를 품에 안자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살려주십시오. 12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통해 모든 중생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 매가 저를 쫓아옵니다. 살려주십시오. 비둘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2왕은 비둘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때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날카로운 발톱, 매서운 눈빛. 매는 12왕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왕이시여, 제 먹이를 돌려주십시오. 내 먹이라니. 저는 아침부터 저 비둘기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그건 제 먹이입니다. 이 비둘기가 내게 도움을 청했기에 돌려줄 수 없다. 12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무엇이 불공평한가? 왕께서는 비둘기의 생명은 살리시면서 어찌 저는 굶어 죽게 하십니까? 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도 살기 위해 사냥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면 제 생명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매의 말이 옳았습니다. 비둘기를 살리면 매가 죽고 매를 살리면 비둘기가 죽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하들이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폐하 매에게 다른 고기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부엌에 고기가 있습니다. 12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기도 한때 생명이었다. 다른 생명을 죽여 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12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살을 주겠다. 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폐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살을 베어 매에게 주겠다. 비둘기도 살리고 매도 살리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12왕은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저울을 가져오너라. 폐하, 빨리 가져오너라. 신하가 어쩔 수 없이 저울을 가져오자 12왕은 작고 가벼워 보이는 비둘기를 저울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매여, 이 비둘기만큼의 내 살을 주겠다. 그것으로 배를 채우거라. 정말입니까? 그렇다. 12왕이 칼을 들자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폐하께서 다치시면 어떡합니까? 12왕은 신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백성을 위해서다. 중생을 위해서다. 12왕은 자신의 넓적 다리를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고 살점이 떨어졌지만 12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살점을 저울 위에 놓았습니다. 신하들은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둘기 쪽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작은 비둘기인데도 왕의 살보다 무거웠던 것입니다. 더 베어야겠구나. 12왕은 다시 칼을 들었고 또 베어 피가 더 흐르는 살점을 저울에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쪽이 무거웠습니다. 신하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12왕은 계속 베었습니다.
팔에서, 가슴에서, 등에서 살을 베어 저울로 옮겼습니다. 피가 바닥에 고였지만 비둘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더 이상 벨살이 없었지만 비둘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2왕은 잠시 생각한 후 일어서려 했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비틀거렸습니다. 폐하, 무엇을 하시렵니까? 신하들이 소리쳤습니다. 12왕은 말없이 다가가 온몸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폐하, 신하들이 달려들었지만 12왕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저울이 움직였고 마침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오며 매와 비둘기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매는 천상의 신으로 비둘기는 제석천왕으로 본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제석천이시여, 12왕이여 충분합니다. 제석천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저울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왕을 부축했습니다. 그 손이 닿자 상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자신의 몸을 보며 놀라는 왕에게 제석천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진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12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그렇게 무거웠군요.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자비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석천은 12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보살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생명이 모두 소중했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칼로 살을 베는 고통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12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셨습니까? 생명이 고통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 고통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석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자비심으로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깨달음을 얻고 무수한 중생을 구제할 것입니다. 12왕은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석천과 신이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시 평범한 오후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신하들이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폐하, 한 신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엇이? 폐하의 자비 말입니다. 저희는 평소에 폐하께서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오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다른 신하가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살을 베어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나 12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자비는 살을 베는 것이 아니다. 신하들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마음, 그것이 자비다. 살을 베는 것은 방법일 뿐이다.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12왕이 바로. 그렇다. 바로 나였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부처의 마음이니라. 너희도 모든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거라.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자비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12왕처럼 살을 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명을 아끼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 벌레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웃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자비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당신도 보살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